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09페이지에서 713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는데, 거룩한 파수꾼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상징물의 원형이시며 그들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분을 거절했다고 선언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가야바가 그때 크신 대제사장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그러한 뜻을 가진 그의 옷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옷이 그와 그의 백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공포에 눌려 그의 예복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했으나 밤에 죄수를 심문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합법적인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성원이 된 의회 앞에서만 가능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이제 유대 선고를 받은 죄수로 취급되셨고 가장 낮고 비루한 인간에게 학대를 받도록 내어준 바 되셨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군사들과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개방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정원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감호실로 잡혀가셨는데, 그때 사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했다.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분의 말씀이 희롱조로 여러 번 반복되었다. 법적 신문을 기다리면서 감호실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무식한 폭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의회 앞에서 잔인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을 저희의 악마적인 성질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허가소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결백하심과 위험스러운 인내심은 그들을 사단에게서 온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웠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혀졌다.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취급된 죄수는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문을 지키던 여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그가 요한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인은 가야바의 집 종이었으며 호기심이 나서 알아보고자 했다. 그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고 물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달기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제자 요한은 재판장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나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문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분에게 퍼붓는 잔인한 욕설을 듣고 그분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고 그의 마음은 몹시 슬프고 괴로웠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그가 놀라고 분개한 것은 예수께서 그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계신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비박하는 자들의 얼토당토하는 조롱에 가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그는 거짓을 행하고 있었으며 태연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의 주님께 퍼부는 욕설을 듣자 분개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했다. 아직도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1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 곧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마냐했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인이라.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또다시 닭이 울었다. 이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가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이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했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추억들은 조수와 같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반성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